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 올라오실 때 앞에도 그렇게 붙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서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시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고 또는 감정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는 hea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감정, 의지, 근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은 영어로 sou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 마인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사고,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 인격과 존재를 다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자 우선순위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동등한 무게와 가치를 지닌다 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정이나 내 마음에 있는 안타까움 이런 걸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금방 바닥나 버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다가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시험될 때도 있어요. 받는 사랑을 아무리 주어도 당연한 줄 알고 더 안 주면 불평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랑하다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생명이 흐르듯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릅니다.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아플 때 치료받기를 원하고 억울할 때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듯 이웃의 필요와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실천하는 적극적인 배려와 섬김,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정결 규례를 공유하는 동족 유대인들만을 이웃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집 근처에 사는 사람,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이나 나와 의견이 비슷한 콘텐츠만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하신 이웃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편한 사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이라면 편향적 울타리를 넘어서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에게까지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닙니다.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국경, 종교, 인종, 이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내 도움이 필요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모두를 포함하여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원수도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즉 나의 경계를 넘어 다가가야 할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책의 저자 하영록 씨는 미국 동부 주요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설립자이자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선임된 인물이며 목사의 아들이자 목사입니다. 사업가이고 목사예요. 팀 하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팀 하스는 하영록 목사의 미국식 이름입니다. 그가 쓴 페이버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안 것은 1991년 32살 때였다. 나는 펜실베이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29세의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되었다.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신망을 받던 목사였다. 아름답고 명석한 아내가 있었고 두 딸도 있었다. 건강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체력을 회복하곤 했다.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만 해도 병원에 가면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에 간 나는 그 자리에서 제세동기와 인공심장 박동기를 심장에 연결해야만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기계의 장치들을 몸 안으로 넣는 수술까지 받았다. 심장 전문의 하워드 아이젠 박사는 나의 병명이 심실빈맥증이라고 말해주었다. 심장의 박동수가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서 어느 순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이때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제세동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장이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공심장 박동기가 작동한다. 가슴에 기계를 2개나 넣었지만 위기는 계속되었다. 심실빈맥증은 무서운 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도 호흡이 가빠져서 고통스럽고 하루에도 2-3번씩 쓰러졌다. 그런데도 심장 이식수술만은 받고 싶지 않아서 약과 응급처치로 1년을 버텼다. 심장 이식을 받는 길 외에는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나는 어둡고 조용한 병실 안에서 슬프게 울었다.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이식을 기다렸다. 의사들은 내가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심장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작정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3번을 읽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2번째는 서툰 한국어로, 3번째는 주석까지 꼼꼼하게. 말씀은 2가지 계명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까지 이웃은 엄밀히 말하면 내게는 타인이었다. 이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에게 이웃의 심장이 없이는 한 걸음도 숨도 편히 쉴 수 없는 병을 허락하셨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만일 내가 쓰러지지 않았더라면 이 놀라운 진실을 알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나의 입에서 감사와 서원이 흘러나왔다.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게 기다리던 나의 심장이 나타났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상상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옆방에서 내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해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맨시니 박사는 나를 진정시키며 저 심장은 당신의 심장이며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할 테니 준비하라는 말을 남기고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박사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메아리 쳤다. 1초, 2초, 3초. 박사가 이 방을 나가기 전 나는 뭔가를 해야 했다. 박사님, 나는 다급하게 그를 불러 세웠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에 있는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일주일입니다. 잘 견디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벅찬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게 했다.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박사는 소스라치도록 놀라며 나를 만류했다. 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만약 당신이 죽으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비난할 겁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사님,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2년 만에 첫 번째 만난 심장은 온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옆 병실의 여인에게 갔다. 한 달쯤 후에 기적적으로 나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온 후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정말 컸다. 그런데 귀한 심장을 준 사람에게 나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에게 하지 못한 보답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장 이상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만 알고 이웃을 모른 채 살아가던 나를 일깨우셨다. 이게 그 페이버라는 책의 맨 앞에 서두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한 권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 페이버, 호의로, 은혜로 사라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감동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는 가수 서유석 씨의 간증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서유석 씨는 통기타를 메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돈이 떨어지면 사흘 만에 집을 찾는 철없는 막내였습니다. 식구들이 출근한 오전에 집에 들어가면 형수가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바쁜 어머니 대신 살림을 맡으면서 생활비를 아껴 두었다가 가족들 몰래 이 철없는 막내에게 용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서유석 씨의 집은 아궁이만 12개나 되는 한옥이었습니다. 형수는 연탄을 8시간마다 갈아야 하니 하루 3번 아궁이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철없는 시동생도 염치는 있어서 용돈만 받아 나가기가 미안해서 집에 들어온 날이면 형수를 도와 연탄을 갈거나 청소를 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집안일을 거들면서 형수가 감당해온 수고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씻은 뒤 대청마루에 앉아 형수가 커피 한 잔을 내왔습니다. 늘 자신을 챙겨준 형수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기타와 노래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가 불문학을 전공한 덕분에 집에는 시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헤르만헤세의 시집을 꺼내서 목차를 넘기다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의 눈길이 멎었습니다. 그 시를 읽으니까 연탄 집게를 들고 아궁이를 오가던 형수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기타를 잡고 선율을 만들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한 곡이 완성됐습니다. 형수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형수는 노래가 참 좋다고 하며 무슨 곡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수님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예요. 형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쑥스러웠는지 금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수 한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노래는 음반에 실린 뒤 젊은이들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 거의 다 들어봤고 잘 알 거예요.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니 사랑은 거창한 헌신보다 가까운 사람의 수고를 알아보는 데서 시작됐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지 먼 곳에서 찾게 하지 않으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지친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셨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한 곡의 위로로 바꾸게 하셨다라고 서유석 씨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섬세한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고 그 사람들, 그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던 이웃의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40절에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이게 벽에 옛날에 옷을 걸을 때 크게 박혀진 못 같은 게 있었어요. 힌지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거기에다 계속 옷을 거는 거죠. 그걸 말해요. 그 못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걸려있는 옷 모두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바치고 있는 핵심 원리이자 모든 계명이 매달려 있는 고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600개가 넘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언은 결국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옆방에 있는 여자에게 내 목숨과 같은 심장을 주는 것도, 그리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용돈이나 받아갖고 나가던 이 철없는 시동생이 눈에 보여서
나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친구들 때문에 그 각박한 삶에서 용돈 마련해 주었던 형수의 수고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작곡을 해서 불러주었던 가수. 이 사람들에게 이웃은 옆 사람일 수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웃은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서 심장 받았듯이. 이 두 계명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종교적 열심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 외로운 이웃, 아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온전한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